오늘은 맥주 감사주일, 특별히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으로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맞이합니다.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제목은 천열매의 기적.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천열매의 기적. 천열매의 기적. 지금 이 시대에 맥주 감사절 하면 정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는 맥주 감사절이라, 또 사실 맥주가 뭔지 지금 자라는 어린아이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보리 농사 소득도 없는데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또 내가 농사하지 않는데 굳이 뭐 맥주 감사절 지켜야 되느냐. 또 가슴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맥주 감사절은 실질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 하느냐. 또 이 맥주라는 것은 가을 추수가 있기 전에 그 공백을 이어주는 그런 농산물입니다. 그런데 옛날 우리 어른들 시대 돌이켜보면 가을 추수 때까지 먹을 양식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3, 4월에 춘궁기라고 합니다. 춘궁기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고비가 힘드는지 알아요. 그런 찰나에 그 보리가 생성돼요. 그러면 가을 추수까지 배고픔을 이어주는, 다시 말해서 생명의 어찌 보면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배고픈 시절에 춘궁기를 지나서 5월 말이나 6월 초에 이 보리를 생산하게 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정말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고인 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를 운영하시는 목사님 설교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분이 개척교회에 아주 어렵게 살다가 정말 그때 당시에 살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살 한 가마니 그거 생겼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살 한 가마니를 놓고 마음에 아이고 교회 전도사님이 11조를 떼라. 그래서 그 살을 마음에 자꾸 11조. 그래서 11조를 보내다가 아니야.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이 살 그거 묻었다고 뭐 하시겠나. 또 다보 보냈다가 넣었다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 돈이 생긴다든지 멀고 생기면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왜 맥주 감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지키라는 것입니다. 또 본문 12절에 보면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 하나님께서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16절 다 같이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천년을 거두리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니라. 맥주제를 지키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우리 다 같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부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여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뭡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이 맥주제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자녀와 노비 성중에 있는 고아 과부 이런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농사지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너 혼자 농사지었다고 배부르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지 말아라. 그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 나누어서 즐거워하라. 그러면 우리가 여기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레위인.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레위인은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들인데 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즐거워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에 마지막 재앙이 장자를 치는 그런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 시절에 장자가 죽는다. 이거는 완전히 집안이 망하는 것이요 나라가 망하는 것이요. 그래서 바로가 거기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를 다 삼을 수 없어서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장자 삼았는데 그것이 레위 지파. 그런데 레위 지파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을 분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은 성전 일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말하면 그 목사에 대한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성전 일을 맡겼는데 그러면은 백성들이 농사지어서 실조와 또 맥주 감사와 또 초막절 감사,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추수감사죠. 이 예물들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에게 가져오면 그거로서 그 사람들이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좀 희미해졌어요. 그래서 맥주절 뭐 지킬 필요 있느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절기 지키는 천년매 지키는 일을 소홀히 했어요. 그 결과 어디에서? 교회에서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성전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교회 일이 요즘 말하면 희미해졌어요. 희미해지다 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 자녀들이 신앙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바알신을 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노여움을 사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바벨론에게 포로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 시대에 와서 이제 포로 갔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냐. 성벽이 무너지고 70년 포로로 생활을 하고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았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느헤미야 34장 38절 우리 34절부터 다 같이 시작.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그 나라와 주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큰 복과 자기 앞에 주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면서도 주를 섬기지 아니하며 악행을 거치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곧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내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주께서 우리 위에 세우신 이방 왕들이 이 땅에 많은 소산을 얻고 그들이 우리의 몸과 가축을 임의로 관할하니 우리의 곤란이 심하였으며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가고 그들이 성벽이 무너지고 비참한 생활을 겪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 자각하고 이제는 언약을 새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임봉했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이 좀 무너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내가 어디서 무너졌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에 충실하지 아니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초감사절을 왜 지켜야 되느냐? 이 하나님의 규례고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매초절은 왜 지켜야 되느냐?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다 같이요. 너는 애굽 다 같이요.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그 기사와 이적으로 그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 애굽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애굽에서는 종살이 하면서 아무리 수고와 땀을 흘려도 그들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안 그렇습니까? 그 주인 집에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노력해도 자기가 뭐 조금 어떤 월급이나 이런 거는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큰 수확은 누가 가져가요? 그 회사 경영진들이 다 가져가요. 또 애굽에서 아무리 종살이 해봐야 그들이 그저 먹고 사는 그 정도로는 보상받을 수 있지만 그들이 큰 수확은 얻지 못하고 또 그들이 매추감사절이라는 그런 잔치를 축제를 벌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와서 첫 열매를 얻었다는 것은 너희가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때 그때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년멸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때를 감사하며 기뻐해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맥주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까? 우리는 죄의 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 하던 것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예수 믿지 아니하고 세상에 나간 그 죄의 종, 사탄의 종에 매여서 생활하는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 죄의 종으로 살던 때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의 간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고 죄의 종에서, 사탄의 종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사탄의 종에서 누리지 못하는 구원의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구원의 감격을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것이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풍성함을 주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감사를 너희들은 기억하기 위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맥주 감사절은 얼마나 중요하나 하면은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요.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거룩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에 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오순절, 맥주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에 성령이 임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이 어떤 절입니까? 거기에는 아주 어려운 고민, 춘공기, 첫 열매를 가수하간 그 시기는 가을에 농사까지 가기에는 너무나도 그 배고픈 그런 시절입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했다. 성령은 무엇입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리빙 스피릿, 살리는 영입니다. 죽었던 영을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도저히 영적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주절은 육이 살고 영이 사는 중요한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는 왜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느냐? 첫 열매라는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요. 다 같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실절, 다시 말하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는 그 말씀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절기를 왜 지키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느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내 소출과 앞으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네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이건 앞으로 복을 받은 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또 추수 감사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미래에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절기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까요? 앞으로 네 소출과 네 손으로 모든 행한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약속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천년배라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년배라는 것은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올 본 추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안 그렇습니까? 맥주절이 지나면은 이제 또 한 3개월 있으면은 본 추수가 있습니다. 이 첫 열매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추수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진전이 없고 만날 해도 그 모양이냐? 우리가 한번 좀 살펴봐야 됩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소홀하지 않았나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열매를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첫 열매를 소홀히 하고 참 자기가 없다가 물질이 좀 생겼으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자기가 다 먹어. 그렇게 되면 생략하거나 다 먹어. 다음 열매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맥주절이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에는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명도 마태복음 22장 38절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첫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계시록 2장 4절과 5절에 첫사랑을 너희들이 한다.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비가 왔습니다. 그가 갈멜산에서 머리를 자기 무릎에 완전히 박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해. 그래서 사원을 불러서 기도 한번 하고 저기 가서 바다 위에 구름이 있는가 살펴보라. 예, 없습니다. 또 두 번 기도하고 7번째 기도하고 사원들은 비올 징조가 있는가 가라. 사원이 달려와서 그랬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징조를 알아보고 엘리야는 아방에게 왕이여 빨리 피하소서. 지금 큰 비가 내립니다. 엘리야는 아직 비도 오지도 않았는데 그 손바닥만 하는 구름 그것을 보고 그 첫 열매를 보고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것을 예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 첫 열매를 우리는 감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흐지부지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실 수 없어서 놓치는 경우가 오늘 크다 이 말씀.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렵게 빚을 내서 사업했어. 빚을 내서 어렵게 또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몇 번씩 빚을 냈어. 그런데 또 한 사업을 또 새로 빚을 얻어서 했는데
돌아섰다. 첫 열매가 왔다. 이거는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할 때 기뻐하고 감사하고 첫 열매를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일으키고 또 그 사람은 환호할 것입니다. 하물며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진짜 우리가 환호할 만하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상에 성령이 임했다는 그런 징조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도 좀 기도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내마가 있을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업에도 뭔가 좀 잘 풀리는 것 같은 순조로울 것 같은 그것이 첫 열매인 것입니다. 또 사람과의 만남도 그렇습니다. 만남도 뭔가 일이 잘 될 것 같은 만남. 또 우리가 직장도 또 건강도 뭔가 회복되는 그런 기분. 이건 성령의 역사. 우리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산보다 많은 구름을 보고 큰 비를 알아보듯이요. 우리도 그것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기적을 이루실 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에게 접근해서 마시는 샘물이 내가 되게 하라. 그 4장의 샘물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 가서는 7장 38절에 샘수의 강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샘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도 샘물이 샘수의 강이 돼서 표현을 하셨습니다. 반대로 천년대의 징조가 오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작게 대수롭지 않게 소홀히 여기면 그것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 다음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다음 것을 놓치기 마련인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징조를 기억하고 다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첫 열매를 내가 다 먹어버렸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첫 열매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그냥 아무렇게 다 먹어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인지하고 감사하고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진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첫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 첫 열매가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첫 열매를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했습니다. 예레미야 2장 3절에 메시아가 오시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대표해서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니까 다음 부활이 또 있다. 다음 사람의 부활이 있다는 누굽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부활하실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첫 열매를 삼으시고 메시아가 오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도 첫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첫 열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 맨 밑에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그 귀족을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우리로 첫 열매로 삼았습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열매는 다음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첫 열매로, 여러분들 각자에게 첫 열매로 삼았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를 통해서 다음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다 같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범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첫 열매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것은 전 한영된 그런 이단들이 말하는 14만 4천 명 그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게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전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첫 열매랍니다. 처음 익은 열매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이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주의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돈이 없어서 어떤 보리 양식이 없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또 단순히 우리가 보리 농사 없는데 그거는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 시대에 먹고 사는 시대에 보리 농사 할 때나 맥주리를 지키지. 오늘 우리 현대 사회에 월급 받거나 사업하는 장사하는 데가 무슨 맥주 감사입니다. 우리는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것입니다.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왕성이 또 자신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고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를 피하고 복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주일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다가올 일이 큰 추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떠한 형태로도 우리는 첫 열매를 다 받았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생활에 하나님의 징조가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감사하고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첫 열매의 징조가 나중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느 교회는 보니까 이 첫 열매를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지 자기 교회는 쓰지 않았어요. 이 감사 예물을 가지고 정말 어려운 개척교회 정말 거기에 해마다 그 예물이 쓰여져서 많은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이 심었는 거죠. 우리 교회도 어렵지만 우리도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앞으로 큰 기적을 일어나고 하나님의 큰 숲을 이룰 것을 기대하면 지금도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어려운데 첫 열매를 우리 교회만 다 문 닫고 다 써버렸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첫 열매를 우리는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더 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첫 열매를 잇도록 강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첫 열매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신앙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주시려고 맥주제를 주신 것입니다. 맥주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 절기를 지키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다시 애굽의 종 되었던 것처럼 바벨론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늦게 통해 잡아보고 살펴보니까 신앙을 점검해보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의 절기를 지키자. 우리도 교회 예배를 소홀히 하고 교회를 소홀히 하고 감사절을 소홀히 하게 되면 다시 세상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또 이 절기는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던 구원이 없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격하고 기뻐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맥주제는 지금은 이 엘리야의 그룹처럼 손바닥만한 그런 아주 미미한 거지만 앞으로 다가올 큰 하나님의 역사, 큰 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의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그마한 일이라고 우리는 무시하고 또 어렵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다 먹고 씨앗을 다 먹고 우리는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기대할 수 없는 저질했음을 고백합니다. 금번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우리는 알아보고 천열매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하였습니다. 우리의 부활의 신앙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아버지 하나님 이 길을 들어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는 이런 하나님의 징조이고 천열매인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잘 감사하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6장 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우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영으로 나를 거두리로다. 아멘. 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 또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23장 1절로 쭉들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널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유로하시는 은사가 맥주제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큰 기사와 이적을 믿고 맥주 감사제를 지키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